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큰 복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너는 내 운명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운명.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죠. 네, 어떤 내용일까? 모처럼 시조 이야기로 시조를 또 읽어드리기도 할 거고요. 같이 읽을 거고요. 어떤 내용인지 역사 이야기와 함께 시조를 나누긴 하는데 고려 말에 이성계는 반란을 일으키죠. 마지막 고려 왕이 누굴까요? 공양왕입니다. 공양왕을 폐위시키고 이성계 자신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초대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 이성계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방원이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에게 하여가라는 시를 써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통해 정몽주를 설득해서 고려의 충신이고 존경받던 스승이었던 정몽주를 새로 세워진 나라 조선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하여가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죠. 하여가 시작.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느렁치기 엉켜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100년까지 묵으리라. 자, 이 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강 짐작이 되시죠? 자, 이렇게 산들 어떻고 저렇게 산들 어떻겠소. 만수 강산이 우리 앞에 엉켜진들 우리가 그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다만 우리는 100년까지 평안을 누리며 삽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이 시를 써서 보낼 때에 진짜 심중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면 고려이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떻습니까? 왕조가 달라진들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에 그저 몸을 맡기고 평안을 누리십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원이 정몽주를 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편에 들어와서 고려를 버리고 조선의 왕을 섬기는 충신이 되어달라고 그를 꼬신 거예요. 섭외한 거죠. 스카우트하려고. 이에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 답가로 쓴 시조가 단신가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제목부터가 비장하죠. 단심, 단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고 또 죽고 100번 고쳐 죽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뼈가루가 흙먼지가 된다 할지라도 더불어 나의 넋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임을 향한 그 임이 누굽니까? 고려의 왕 공양왕이에요. 내가 충성스럽게 섬겼던 임금님을 향한 나의 일편단심이 변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시야에 거절한 거예요. 됐거든. 나는 조선에 충성하지 않아. 나는 이성계를 왕으로 모실 수가 없어. 라고 시조를 써서 보낸 거예요. 멋진 분이죠. 근데 우리는 이 하여가와 단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시가 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 이야기 이렇습니다. 이 고려 말과 조선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 조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혼탁했어요. 그러한 때에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마음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흔들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정몽주의 어머니인 이씨 부인이 흔들리는 아들의 마음을 감지하고 그 아들에게 보낸 시가 있어요. 그 시 제목이 백로가입니다. 백로가. 같이 읽죠. 시작.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가 흰 빛을 샘낼세라. 맑은 물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자, 여러분 그 어머니 그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 정몽주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고려의 충신이었던 사람들이 다수가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니까 이성계에게 붙어서 목숨을 연명할 뿐만 아니라 한 자리 하고 멸망하는 일을 피해보려고 변심하는 거죠. 공양왕을 버리고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모시려고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갈아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정몽주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도 갈아타야 되나? 나도 왕을 좀 바꿔야 되나? 그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인간인지라. 근데 그 흔들리는 마음을 어머니 이씨 부인이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로가를 보낸 거예요. 아들아, 너는 백로다.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가지 마라. 네가 거기 갔다가는 성낸 까마귀가 너의 흰 빛을 시샘하여서 네가 해를 당할까 두렵구나. 맑은 물에 기껏 씻은 너의 정결한 몸을 더럽힐까 하노니 결코 그들과는 어울리지 말거라. 참. 저는 이 시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어머니 이씨 부인의 그 충정심과 애국심, 고려를 향한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고요. 그 아들 정몽주를 붙잡아주는 그 어머니의 지혜롭고 현명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단신가를 써서 이방원의 이런 어떤 손짓 또 내민 손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시조를 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사람은 누구였죠?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 두 천사를 먼저 소돔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셨죠. 그 대화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찌 그리하시려 하나이까? 어찌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찌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 의인 50명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하나님은 번번이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그 의인들을 봐서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의인 10명에서 멈춥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해도 너무했다 생각했는지 하여간 10명에서 멈추죠. 멈춤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앞서 보낸 두 천사가 어디를 향해 갔다고요? 소돔성을 향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두 천사가 저녁이 되어갈 즈음에 소돔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성문에 앉아서 있던 롯이 그 두 천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 롯이 일어나서 그 두 사람에게 엎드려 절을 하며 인사하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와서 음식도 먹고 쉬면서 하룻밤 묵었다가 내일 가십시오 라고 호의를 베풉니다. 하지만 두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파란색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울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자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주무시고 내일 가십시오. 거듭되는 간청에 두 천사는 허락을 하고 결국 두 천사가 롯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쉽니다. 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이죠. 밤이 깊어갈 즈음에 하나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제 식사를 마치고요 대화를 하면서 이제 밤이 깊어갈 때에 이제 롯이 잠자리를 마련해서
두 천사를 주무시게 하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 밖에서 웅성웅성웅성 사람들이 몰려오서 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소돔성에 살고 있는 남자들인데 노소, 장년이나 노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이 소돔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왜 모였다고요? 노란색 글씨를 읽어보세요. 왜 모였습니까? 오늘 밤 롯이 하는 말이에요. 너에게 온 두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당장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 하겠다? 상관하리라. 여러분 빨간색 상관이 무슨 뜻일까요? 상관하리라. 그냥 간섭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부끄러운 짓이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이고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 두 사람을 집단으로 강간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두 천사는 천사인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두 남자가 지금 롯의 집에 머물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소문이 동네에 난 거예요. 소곤소곤 하면서 지금 롯의 집에 누군지 모르는 두 나그네가 왔대. 아이 그래? 당장 가세! 하면서 이 소돔성 사람들이 죄다 모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소돔성에 남자들이 모인 거예요. 노인도, 중년도, 장년도, 청년도, 청소년도, 심지어 어린아이도 기가 막히죠. 다 모인 거예요. 롯에게 당장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을 상관해야 되겠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의 집단으로 그 사람을 성폭행하고 강간하겠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이 사건은요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가 이처럼 타락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소돔성은요 이 당시에 남녀 간의 성관계가 문란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퇴폐했어요. 근데 남녀의 성관계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동성 간의 성관계가 만연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같은 게 이제 국회에 올라와 있어요. 사실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쉽게 그것은 안 돼 혹은 돼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동성애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죄죠. 그런데 이들은 남녀 간의 퇴폐적이고 물란한 성관계를 이제는 만족이 안 되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를 즐기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낯선 사람이 롯의 집에 오니 그 소식을 다 알게 되자 몰려든 거예요, 죄다. 얼마나 정말 처참한 모습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롯이 집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왜 이런 악을 저지르려고 하는가? 중요한 부분은 그래요. 롯이 그들의 행위를 뭘로 규정합니까? 악행으로 규정해요. 악행.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신들이 하려는 짓은 악한 짓이요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롯이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롯이 그들에게 그들의 행하려고 하는 악행 뭡니까? 자기 집에 온 두 손님을 끌어내서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강간하는 집단으로 성폭행하려고 하는 이 참혹한 일을 저지르지 말라 하고 말리면서 하는 말이 대신에 나에게
아직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이 있다. 처녀인데 이 처녀인 두 딸을 내어줄게. 너희들 마음대로 강간하고 성폭행해도 돼. 대신 우리 집안 손님은 손대지 마.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영호 형제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도대체. 도지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왜 롯은 이런 말을 했을까? 자기의 결혼하자는 두 딸보다 그냥 하룻밤 묵고 떠날 사람들인데 이 두 나그네가 더 중요해서 이런 말을 한 걸까? 말씀을 곱씹어 보니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롯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성이에요. 소돔성은 어떤 곳이라고요?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타락한 곳이에요. 특별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곳이 소돔성이었어요. 남녀 간의 이 잠자리도 성관계도 너무 아무하거나 같은 잠자리 하는 문란한 사회였어요. 퇴폐적이고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것이 만족이 안 된 이제는 동성애까지 탐닉할 만큼 타락한 곳이 소돔성이었어요. 자 그러면 롯이 그러한 소돔성에 살면서 독야청청 나는 괜찮아 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나 혼자 청청하게, 나 혼자 푸르게, 나 혼자 희게, 나 혼자 깨끗하게, 나 혼자 보결하게, 나머지는 다 더럽고 추웠고 막 악한데 나만 깨끗하게 되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물론 롯은 그들처럼 그들 마냥 타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롯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뭡니까? 이 두 사람은 내두지 않을지라도 결혼하지 않는데 두 딸은 내어줘도 괜찮아. 딸들이잖아. 여자애들은 그냥 동네 사람들이 갖고 놀다 버려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딸을 키워본 적은 없지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제 사삼교회 설립 감사 예배 드릴 때 제가 하은이 때문에 감동 먹었잖아요. 하은이가 막 달려다니다가 누구 앞에 섰을까요? 제 앞에 딱 서가지고 사탕도 주고 커피도 주고 안아달라고 이렇게 손 벌리고 이거 안아줘.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안다는 거죠, 저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동경제 그럴 때 감동되잖아요. 아까도 우리 정화담에 막 우리 하은이가 떼쓰고 하니까 거의 자포자기하고 내버려두고 잠들 때까지 기다린 저 방법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얄미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애기지만 꼬집고 싶고 막 때리고 싶고. 그런데 그런 때도 있지만 이쁠 때가 더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막 그냥 깨물어 먹고 싶고 막 엉덩이를 막 이렇게 꼬집고 싶고. 얼마나 그래요. 우리 최입사님도 나균이 해주 클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다 커서 아빠를 그냥 대면대면 바라볼지라도 그러지 않겠지만 딸내미들이 크면 아빠들한테 조금 참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어릴 때 보면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요. 그런 딸, 그렇게 키운 딸인데 그래서 딸내미 시집 보낼 때 사실은 아빠들 마음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좋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쁘게 키운 딸을 다른 놈에게 넘긴다는 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롯이 자기 두 딸, 시집을 간 딸이어도 말이 안 되지만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인 두 딸을 내준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권집사님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뭘 말하냐면 롯의 생각이 지금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도 자기도 모르게 이 정도는 상관없어. 괜찮아. 어차피 동네 사람들 다 죄다. 성적으로 문란한데. 나중에 나오지만 이 두 딸은 결혼을 앞둔 그런 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사위들이 2명 있는데 그 사위들도 수천각이 아니에요 이미. 왜? 이미 동네에서 다른 여자들하고 문란하게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굳이 내 두 딸만 순결을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 딸들도 괜찮아. 어차피. 이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생각인지 롯이 모르는 거예요. 롯은 자기도 모르게 그들에게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옳거니 그 두 놈 말고 네 시집 안 간 두 처녀딸 내놔라. 우리가 니네 딸하고 상관해야겠다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분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왜 법관이 되려 하는도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그들의 행위를 뭘로 규정했어요? 악행으로 규정했잖아요. 우리가 하려는 행동을 네가 악행이라고 규정해? 네가 우리 법관이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고. 네가 어디서 굴러먹다가 들어온지 모르지만 우리 성에 와 살면서 우리의 머리 위에 서서 법관이 되려 하느냐? 화가 난 거예요. 이제는 그 두 사람보다 너를 더 해야 할 것이다 하면서 롯을 밀치고 밟아 죽이려고 합니다. 문을 부수려고 하고요. 그때 천사들이 안에서 문을 열고 그 롯을 우일기에서 구출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문을 부수는 거는 일도 아닌데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란색 그 눈을 어둡게 하니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지만 이게 무슨 일이야?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막 서로 막 더듬거리며 문을 찾느라고 헤매는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천사는 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정체를 밝혀요. 우리는 하나님 보낸 천사들이다. 이제 하나님의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킬 터이니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 성을 빠져나가 목숨을 구하라 라고 재촉합니다. 그러자 이 롯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곧 결혼할 딸들에게 결혼해줄 사위를 찾아갑니다. 두 사람 사위 가가지고 이 상황을 말해요. 여보게들 당장 짐 싸가서 나랑 같이 떠나세. 무슨 일이게 당연은 하니까 하나님이 곧 이 성을 멸망시킬 터이니 빨리 나가야 하네 라고 말하자 그들이 그 이야기를 무엇으로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고 장인어른 이렇게 날씨가 좋고 밤하늘이 맑고 별이 반짝이는데 웬 날벼락이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그런 일 없으니 가시오. 농담으로 여기면서 장인어른을 돌려보냅니다. 저는 이 장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살 수 있었는데. 그러자 롯이 포기하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러다 이 천사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이제 동이 막 트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거예요. 그러자 이 천사가 롯에게 말해요. 왜 이렇게 끔찍거리냐고. 빨리 당신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시오. 이러다가는 당신들도 죽을 것가 두렵소 라고 말하자 이제 롯이 알겠다면서 서둘러야 되는데 심지어 보니까 지체해요. 여기 굶 떠요. 충청도인가 뭔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지체하는지 여러분 상황이 읽어주세요. 이게 지금 롯이 뭐에 빠진다면 패닉에 빠져 있는 거예요. 패닉이 뭡니까? 공황. 여러분 공황장애 있죠. 공황장애 오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공황장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막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왜요? 곧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발이 얼어버린 거예요. 천사가 지금 뭐하냐고 빨리 가라고 한시간 급하다고 재촉하는데 롯이 지금 발이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을 손잡고 천사가 밖으로 이끌어내요. 얼마나 다급하면 천사 두 사람이 딸들과
이 롯과 그의 아내 서로 다 끌고 데려간 거예요. 끌고. 양손에 한 천사가 두 사람씩 데리고 끌고 간 거예요. 네 명을 다. 그리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제 성 밖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나 성에 불덩이가 임하면 불이 튀니까 죽을 수 있어요. 빨리 높은 산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고. 두 가지 요구하면 하나는 뒤돌아보지 말라. 둘째는 중간에 머무르지 말라. 그러다 롯이 네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롯이 어떤 상태라고요? 공황 상태라고요. 보세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 내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이다. 이런 답답한 롯이 어디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보이세요? 지금 롯이 사색이 돼 있고 이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공황장애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막. 그러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도망갈 수 없다고. 대신 산에까지 못 가니 옆에 있는 작은 이 성읍으로 가게 달라고. 그렇게 청하자 천사가 알겠다고. 그렇게 할 테이니 저 앞에 있는 작은 성읍, 그 성읍이 있는 소알이거든요. 소알성으로 가시오. 빨리 가시오. 뭐 하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시오. 라고 재촉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이 소알 성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하늘에서 유황 막 불타는 그 막 기름덩어리와 불덩어리가 막 퐁퐁퐁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틴과 이란에 또 이란이 이스라엘에 막 그 쏜 미사일들을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냥 보셨습니까 혹시 뉴스에서? 미사일이 폭탄이 떨어지면요 멀쩡한 건물도 박살나 버리더라고요. 그때 막 그 굉음 펑 그냥 무너지면서 막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그 상황. 사람들이 으아 도망치는 모습이 찍혀있어요. 이렇게 외신기자들에 의해서. 지금 미국 대학생들이 데모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중단하라고. 지금 폭탄이 막 수없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늘에서 유황덩어리와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퐁퐁퐁 하면서 으아 소리 지르지고 막 불이 타오르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막 괴성을 지르며 죽어가고. 그때 롯과 롯의 아내와 딸들은 불이 낮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26절 같이 읽죠.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두 번째 안타까운 일이죠. 천사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질문 드리죠.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네? 사이를 두고 와서 역시 우리 사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박권사님 마음이 참 좋습니다. 우리 김은실 집사의 남편 우리 사위는 참 좋겠어요. 우리 이슬이 아빠는 좋겠어요. 장모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에요? 너무 궁금해서 봤다는 거예요. 뒤에서 지금 막 퐁퐁퐁 막 불덩어리가 유황통에 떨어지고 으악 죽은 소리가 들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지금 소돔성의 상황이 어떤지가 궁금해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무서워 죽겠는데 궁금해가지고 뒤를 돌아본다는 게. 뒤를 돌아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롯과 그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부자로 살았어요. 부자는 뭐가 클까요? 집이 커요. 집이 의리의리하죠. 뭐가 많을까요? 땅이 많고 또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그러면 그 애써 지은 큰 대월 같은 집을 포기한다는 게 쉽습니까? 도지사님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포기한다는 게 쉽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동경대 와가지고 장모님 나가십시오. 아 왜 그래? 여기 내가 살겠습니다. 나가십시오 하면은 알겠니 하고 나가실 거예요? 네.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죠 동경하고. 네가 지금 나한테 와서 그죠?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죠. 내 집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요경지 알아요? 딴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주인 행세하고 나가라 그러면요 알겠다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집도 그러할지인데 롯의 아내의 생각을 담아서 멋지게 지은 집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그 넓은 땅을 소유하고 살았는데 농장도 있는데 소며 양이며 연처며 수많은 가축이 있는데 곡식 창고가 꽉꽉 들어찬 창고가 있는데 현금을 담아둔 금고가 집에 있는데 즐겁고 쾌락을 누리며 살았던 삶이 저기에 있는데 미련이 남아 필요가 없죠.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참 비참하게 죽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지막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니까 뭐가 피어오르나요?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옹기가마, 여러분 옹기가마 아시죠? 그릇 만드는 가마에서 연기가 확 피어오르는 그 연기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같이 큰 연기가 막 솟아오르는 걸 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책을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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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에 질문을 드려볼게요. 롯은 왜 구원받은 걸까요? 롯이 의인이어서 그럴까요? 롯이 의인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고요?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롯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먼저 살리신 것처럼 중보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중보자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마지막 질문이에요. 롯은 어쩌다가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걸까요? 가지고 있던 집도 다 불타버리고 땅도 다 불타버리고 가축도 다 수많은 가축 다 죽어버리고 사위도 다 죽어버리고 딸들 시집도 못 가고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빈털털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데 완전 생거지처럼 두 딸과 함께 겨우 목숨만 건진 상태에 처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롯은요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누가 돌아가십니까? 아버지 하란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자 이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불쌍한 조카 롯을 자기 아들로 입양합니다. 마침 아들을 못 낳았던 아브라함인지라 조카 롯을 아들로 입양해서 친아들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큰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롯아 하나님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라 했다. 너도 같이 가자꾸나 하면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러 지역을 거쳐서 어렵사리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여러분 천막 생활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말할 수 없이 불편하죠. 군대에 가본 분들 방위는 모를 것 같고 군 생활하면서 훈련 많이 받아본 분들 알 거예요. 저도 훈련 생활 여러 번 해봤지만 나가서 지내는 게 진짜 힘들어요. 천막 치고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더울 때 너무 덥고 추울 때 너무 춥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씻을 수도 없고 그 천막 생활을 했지만 아버지처럼 여기는 큰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식솔들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자 큰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롯아, 이제 너의 가족과 우리 가족이 헤어지면 좋겠구나. 그러니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거라. 그때 롯이 소할 땅을 다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처럼 풍요로워 보였어요. 실제로 소할 땅은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하고 그리고 큰 성 소돔과 고모라가 세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성이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겠죠?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많이 살면 뭐가 발전해요? 그들의 생활이 발전하죠. 문화가 발전하니까. 그렇죠? 먹거리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고 돈 벌 일도 많고 많은 거예요. 기회의 땅이죠. 그래서 롯은 큰아버지를 떠나서 소할 땅으로 가고 소돔성으로 가서 터를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돔성이 어떤 곳이라고요? 타락한 곳이고 죄가 가득한 곳이고 범죄가 드글드글하고 성적으로도 또 타락한 곳이고 남녀간의 성관계를 넘어서 동성끼리 잠자리를 갖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어쩌다 보니 롯도 어떤 사람이 됐어요? 자기 시집 안 간 두 딸을 사람들에게 내줘도 괜찮아 라고 여길 만큼 생각이 오염돼 버린 상태까지 이른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건요, 한순간 그리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로마는 그 찬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수백 년을 구가하면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지만 점차 망해갔어요. 왜? 죄가 가득했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죄가 내 안에 엄습하기 시작하면 그 죄가 우리 전체를 인생을 뒤엎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만든다는 거. 그 누구도 감히 나는 어떠한 죄 앞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어, 나는 죄에 넘어가지 않아 라고 말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한자를 아십니까? 읽어볼까요? 근묵자흑. 역시 우리는 한자를 잘 아십니다. 근묵자흑이 뭡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내가 더러워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얀 옷을 입고 먹을 갈고 먹으로 이렇게 막 먹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쓰려고 하는데 내 옷이 온전하게 하얗게 되겠을까요? 어느샌가 먹물이 튀어가지고 점점점점점 옷이 더러워졌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독야 청청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단어도 있죠. 뭡니까? 유유상종. 사람은 누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유유상종. 여러분들은 누구와 가까이 지내십니까?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해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갖는지 아십니까? 그게 좋아서 좋은 것도 있죠. 그러나 목장 모임은 초대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보려고 흉내내보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계신 이 공동체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홀로 누가 정청할 수 없습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대구에서, 죄악이 가득한 대한민국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다고요. 우리는 죄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공동체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엄중한 교훈이에요. 롯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그의 재산도 다 잃지 않았을 것이고 아내도 잃지 않았을 것이고 두 딸을 내주려고 하는 참담한 짓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면 어떻고
예수가 아닌 다른 신이면 어때? 교회면 어떻고 교회가 아닌 다른 시설이면 어때? 성경이면 어떻고 다른 경전이면 어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지 않아?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면서 남들 사는 대로 살면 어때? 이때 우리가 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뼈가 흙먼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은 변할 리가 있겠느냐? 우리 고백되어져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백로인 우리는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난 까마귀가 우리의 흰 빛을 샘내어 우리를 해할 수 있으니 그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된 우리의 몸을 죄악된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결단만 남았어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내가 가까이 하는 그것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